시편 27편 1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구원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의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냥 읽기만 해도 이게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좋죠. 자, 우리 인생은요, 이 숱한 고생, 염려, 이 공포, 이 걱정에 휩싸여서 살아갑니다. 이 현대인들은요, 옛날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더 많은 이런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심리학자들이 모여가지고요, 현대인들이 어떤 염려, 몇 가지나 되는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염려가 자그마치 645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미국의 어느 이 사회심리학 기관에서요, 미국의 중산층 500명을 뽑아가지고 몇 개월간 조사를 했대요. 이 걱정거리, 염려, 이 두려움을 몇 가지나 안고 살아가는지 이 평균치를 내보니까 14가지 이상의 그 염려와 두려움과 이 공포를 안고 살아가더랍니다. 참 우리는 지금 북핵 위기, 또 강대국의 무역 보복, 또 경제 불황, 또 장기 실업난,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연휴 기간요, 긴 기간에 참 우리나라 이런 상황과 저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자꾸 주님께서 저한테 성도들을 위로하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길래 뭐 깊은 묵상도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 원수, 행악자, 질병, 무슨 사업 실패, 또 실직, 가난, 어떤 장래에 대한 이런 불안감, 늙음. 요새 참 늙음은 진짜 서럽더라고요. 제가 60이 간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력서를 몇 개월 동안 한 100군데 이상 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나이만 보고 전부 다 제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데 항의를 했습니다. 야, 이력서라도 한번 봐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무슨 법에 그 연령 제한을 못 두게 이제 채용 공고에 못 두게 해서 그렇지 자기네들 내규에는 60 이상을 안 뽑게 돼 있으니까 이해해달라고 죄송하다고요. 저한테 이렇게 사정을 하더구만요. 이 늙음도 참 공포입니다. 옛날에는 자식 농사 잘 지면은 그래도 이게 자식 덕을 보던 그런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베이비붐 시대는요, 자식 덕을 못 봐요. 오히려 자식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늙음이 큰 공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죽음도 공포지요. 이 고독, 이 갈수록 이 고독사가 이렇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참 외롭잖아요. 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나 모든 것들이 전자기기들이 참 발전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따뜻한 이런 문안과 이런 친밀한 이런 교제, 정말 속 시원한 이런 교제, 만남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무슨 이런 사랑과의 이런 어떤 위로와 이런 친밀함, 그 기쁨 이런 거 없으니까 자꾸 여행이나 다니고 자연이나 보고 저 높은 데 올라가서 그러는 것 같아요. 여행 붐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좀 살만해졌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하거든요. 어디서 위로와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음,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공포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의 실상은요, 사실은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신뢰하지 못하고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기지 못한 이 불신앙에서 기인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기는요, 불황이 와도 어머니 품속에 꼭 안겨있기만 하면 걔는 걱정이 없어요. 염려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 걱정은 백해 무익하다고 했어요. 키를 한 자라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아무리 염려해도 그냥 건강만 축나고요, 마음만 산란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일시적으로요, 어떤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지만 그것에 계속해서 우리가 파묻혀 있고 사로잡혀 살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두려움은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을 좀먹게 하고요, 또 사람을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또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총명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건강을 해치고 이 담대한 순종, 또 적극적인 복음 전파와 헌신을 빼앗아가는 이 무서운 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 탈진을 가져오고요, 깊은 침체의 나락으로 우리를 빠뜨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를 쉬어봤더니 365번 나온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이 두려울 것을 아시고 하루에 한 번씩 365번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시인은요,
이분도 정말 파란만장한 생애를 산 분이에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고 그 염려거리가 태산같이 많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듭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놀라운 고백을 거듭거듭 이 시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의 빛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다윗이 거듭거듭 고백을 하고 정말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은 누굴 믿고 했어요? 자기의 물맷돌 기술 믿고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무장, 그 다윗이 하사하는 갑옷을 믿고 나가서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담대하게 싸웠습니다. 이 기차가요, 캄캄한 이 터널을 지날 때 누구도 떼어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터널을 지나면 정말 이 햇빛이 내리쬐는 환한 그 꽃이 피는 들판이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잠시만 참으면요,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이 터널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환한 들판도 나옵니다. 꽃길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 빛 되시고 구원 되시고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자기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해 주신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섹스피어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고통은 작은 고통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무한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고통을 그냥 쉽게 무산시켜 버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값주고 거듭나게 했는데 우리를 그냥 쉽게 손들겠어요?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절망 안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게 살아도 하나님은 절망 안 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넉넉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왜 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세 번째, 환난 날에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5절에서 하나님은 피난처요 피할 바위라고 고백을 했어요. 군인들이 싸울 때요, 이 진지 막 적에서 포탄이 날라와도 그 튼튼한 진지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요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행할 때요 큰 바위 밑에 가서 쉬고 또 재충전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할 그 견고한 바위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또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10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부모 사랑도요 많이 변질됐습니다. 이 부자식 간에 무슨 재산을 놓고 소송하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요즘에. 그리고 자식을 버리는 그런 부모들도 많아요. 근데 여기 부모는 자식을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도,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을 살지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형수 어머니들, 제가 그 수기를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끔찍한 죄를 져가지고 정말 그 지탄의 대상이 되고요, 정말 사람들이 그 가진 욕을 다 하고 그 모독을 다 받아도, 저런 자식 낳고 뭐 먹었냐 별 소리를 다 들어도 그 엄마는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 어떡하냐 그러면서 그 옥바라지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세상이 다 돌을 던지고 다 욕을 해도요, 그런 어머니들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 쉽게 포기하겠어요? 그 부모는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아요. 다윗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 소년이 돼가지고 나라를 구했는데 그 왕이 시기해가지고 정말 도망자로서 비참한 일생을 살았잖아요. 자기를 돕는 사람들도 다 사울이 적으로 돌려가지고 다 손을 보고 누구 하나 돕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생명을 부지하려고 그냥 적국까지 피했다가 거기서도 다윗인 것이 탄로가 나가지고 그냥 기가 막힌 연기를 해가지고요, 그 탈출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세상은 그 다 사울 편에 쓰고 다윗 편에 쓴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붙들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 당해도 지금 다윗같이 어려움 당한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죠. 우리가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배반치 아니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나라, 그 찬란한 나라에 넉넉히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있는 한 우리는 절망은 어리석음입니다. 절망은 빠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겠노라.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또 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기 13절에 어떤 가운데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은혜, 은혜는 거저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에 가서 형벌 받아도 싸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천국의 시민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절망하지 않겠노라. 다윗은 놀라운 선언과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도 나의 나대인 것은 주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에 사로잡히고 은혜에 갈급한 그런 자는 환경이 어떠해도, 내 건강이 어떠해도, 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평온을 누립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요, 이 두려움 없이 사는 자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또 몇 가지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 없는 자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안연함입니다. 3절에 다윗은 3절에서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지금 우리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죠. 북핵 위기. 다윗도요, 이스라엘도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주변에 그 열강들이 그 밥이 됐어요. 늘 밥이 됐습니다. 언제 평화 시대가 별로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거대한 바벨론, 메데 파사, 나중에는 로마 속국이 되고, 정말 우리나라처럼 그 세계 열강 속에 그 껴있는, 지정학적으로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비슷해요. 역사도 비슷합니다. 수많은 짓밟힘이 있었어요. 전쟁은 아주 흔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장래를 맡기고, 하나님께 나의 범사를 맡기고 이 사는 자는요, 어떤 환경에 변화가 오고 내 옆에 적이 나를 밀가루듯 나를 고소하고 참소하고 어떠할지라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내 인생을 송두리 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한 두려움이 나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안연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 인간이 다 막을 수도 없고 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의뢰하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내가 할 일 해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구속을 증거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의 소망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올 거예요. 아니 당신 뭐에 그렇게 당당하냐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학벌도 없으면서 스펙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고.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시죠. 그리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윗은 6절에서 원수들이 자신을 에워싸도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고 찬송을 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의무는요, 예배와 찬송이에요. 내가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소망 주셨잖아요. 그리고 죽어도 우리는 하늘나라 갑니다.
지옥에 안 가요. 이미 확정됐어요. 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기뻐하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평탄하게 인도하시고 내 주변도요 평탄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순서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뭐 환경이 잘 되면 그때 찬송하는 게 아니죠. 나빠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처럼. 다윗이 어떻게 평탄한 인생이 있었어요? 쫓기는 인생, 그 기가 막힌 인생을 살면서도요, 그 다윗이 아름다운 그런 시를 썼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경배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찬송하는, 또 찬송 시를 짓는 시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가 막힌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다윗은요, 언제나 주의 얼굴을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8절에서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 나는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주의 얼굴. 이 주님 얼굴 바라보면 거기에 걱정도 사라집니다. 염려도 사라집니다. 공포도 사라집니다. 주의 얼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주의 얼굴. 우리가 구할 거 주의 얼굴입니다. 날마다 어디서나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의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십니다. 내 영혼에 부유함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주의 얼굴. 우리가 구할 것, 그 주의 자비한 얼굴이십니다. 참 이 두려워 않고 어려움 많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다윗처럼 정말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할 수가 있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요 크리스찬의 모습이요,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한번 진단해보고 또 이 말씀으로 주님이 성도들을 정말 이런 전쟁의 공포 가운데, 그 경제적인 그 어려움 가운데 시달리는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라고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처지를 뛰어넘어서 아버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얼굴 바라보며 주의 은혜 사모하며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